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해탈에서 소유하고 해탈에서 이제 만물을 평등하게. 그러니까 상대성이 없어진 거예요. 상대적인 판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다. 나한테는 나쁜 놈도 좋은 놈도 없고, 에? 내 자식 남 자식도 없고, 아 이거 소sup하겠네 이놈아. 내 편에 남의 편에도 없고, 내 부모 남의 부모도 없고, 내 자식 남의 자식 다 뭐 동일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고. 에? 그러면 천국이죠 뭐. 그게 도고. 여기 제목이 다 있는. 그러니까 소유하려면 해탈하려면 재물. 해탈하면 재물되고, 재물하면 해탈. 예? 만물 평등하게 보이는데 뭐 다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기운이 상할 일이 없어. 어떤 일에도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 애간장 태우는 거. 이게 한약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제일 깎아먹는 거예요. 공포감, 두려움,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것들이. 내 요 입학 시험 꽉 붙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팍팍팍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 생명력 깎아먹지 육체적으로는 웬만해서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술을 많이 먹어서 병이 돼 죽을 정도로 술 먹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만 건강한 사람들은 마음 도심,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포나 두려움에 빠져본 적 있어요? 시극한? 그러면 팍팍 생명력이 성장한다. 근데 뭐 좋고 나쁨이 없어. 그럼 공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양생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게 지식, 아름아름의 지식에, 세속적인 지식에 빠져 죽지 말아라. 근데 그걸 그렇다고 세속적인 지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을 철저히 추구하되 거기에 빠져 죽지 말아라. 인생을 열심히 살되 그 인생의 노예가 되지 말고 빠져 죽지 말아라. 이건 경향적 차이입니다. 열심히 살되 거기 인생에 빠져 죽지 말아라. 빠져 죽어. 나 자아를 잃어버려. 이 세상살이의 자아를 잃어버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거기 빠져 죽지 말아라. 그럼 밤새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거 빠져 죽지 말아라.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도 잃어버리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본질이 뭐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다. 다 좀 잃어버려. 나이 들어서도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하루를 즐겁게 지내다 갈까 뿐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되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후회한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근데 빠져 죽지 말아라. 나를 항상 나라는. 그게 첫 번째 양생의 첫 번째라. 두 번째 우리가 양생의 두 번째.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과에서 한 가지 저번에 안 건드렸죠? 동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도과에서는 독자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다루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연덕이위경 동맥이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도과에서는. 여러분 진짜 동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몸에는 그 한의학에 보면 12경락이 있어요. 오장육부의 기운이 우리 몸 사지로 뻗쳐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오장육부 기운 말고 기경팔맥이라는 것인데 그 중에 이 앞에 배 쪽으로 흐르는 게 이게 인맥이고 뒤에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는 게 동맥이에요. 이 동맥이 뚫리면 그게 말하자면 몸 저기 인도에서 차트라가 6개인가요? 그러니까 차트라가 다 뚫려 올라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뒤에 우리 몸에는 척추마다 쭉 혈자리가 있는데 이 동맥을 다 뚫리면 생맥이 완전히 뚫려버리면 그 소주천이라고 그러는데요. 동맥이 뚫리면 인맥이 당연히 뚫려요. 배까지 이렇게 통하는데 그 다음에 인맥 동맥이 뚫리려면 대주천이라고 12경락이 뚫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병도 있을 수 없고 그게 도과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돼야 10시간을 앉아있어도 다리가 안 아프고 잊어버리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이게 이 독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동맥을 뚫어야 된다. 그게 이제 단학보입니다. 단학보. 단학의 기초가 처음 출발이 임동맥을 뚫는 거, 소주천을 뚫는 거. 그러면 우리 몸의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제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태아를 양성하는데, 이제
정신적 태아라 기를 만들어가지고 뽑아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장자를 보는 거니까. 심장마비 그러면 동맥이 안 뚫려서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동맥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완전히 뚫렸다고 보기 힘들어요. 거의 다. 근데 뭐 아주 안 통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심장마비랑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럼 동맥 뚫리기 전에 인맥은 안 뚫리나 보죠? 그러니까 동맥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한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양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척추에서 나와요. 그 동맥 핏줄 얘기한 게 아니네요. 동맥은. 그렇죠. 핏줄 아니에요? 경맥, 기. 기운이 흐르는 맥이라는 거예요. 임파선도 아니고. 아니 핏줄도 그런 아니고. 거 지금 뭔지 밝히지 못해요. 그걸 밝히면 노벨의학상 감해요. 치매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 경맥에 따라서 우리 몸에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뼈를 침으로 제가 척추측만증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치매 원리는 우리 몸에는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거기에 따라 붙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막힘없이 흐르면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론이 맞아요. 왜냐면 뇌세포를 빼놓고 모든 세포는 다 새로 생기거든요. 평균이 6개월에.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잘 통하면 뼈가 이렇게 폈는데 오른쪽으로 붙고 왼쪽으로 죽은 세포는 왼쪽으로 죽고 오른쪽으로 계속 회로를 붙으면 그냥 돌아오죠. 이해하겠어요 이제? 이론적 근거를? 그래서 제가 쉼뼈들 다 금방 한 달에 젊은 애들은 척추가 있는데 한 달에 팍팍 돌아와요. 근데 나이 들면 안 들어요. 왜냐면 나이 들면 뼈세포 수명이 7년이에요. 그 7년같이 맞아야 이거 완벽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찍 치료받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이 들으면 더 이상 휘지도 않아. 이제 더 이상 7년, 한 번 세포가 생기면 7년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뼈세포는 7년이니까. 근데 젊을 때 막 뼈세포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쉴 때도 확 해요. 돌아올 때도 확 돌아오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치매 치료 원리는 생명의 기운이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질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죠. 왜냐면 항상 죽고 새로 나오니까. 무슨 알겠든지 뼈세포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기운이 통하면 새로 생기는 뼈들 자기들이 알아. 이렇게 자기들 이쪽으로 이제 죽어가고 이쪽으로 자리를 붙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서양과학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기 공부를 해보세요. 기학이라고 있어요. 그럼 동양의학에서 많은 경로가 증명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면 지금 노벨의학상감이지. 치매 원리를. 자, 그래서 양생의 첫 번째 편에서 얘기한 게 첫째, 세상의 지식과 아름아름에 빠져 죽지 말아라. 자유자재하거라. 그렇다고 세속의 지식에 전혀 농땡이 치면서 나는 장자의 말을 따라서 돌을 닦았다니 이때 헛되이 허무망랑한 소리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철저하게 큰 덕이든 작은 덕이든 철저하게 선행을 해라. 그 선행을 하는 조건은 뭐냐?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선행을 해야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착한 일 한번 했지 하는 순간에 이미 그 대가를 받은 거다. 그러니 더군다나 여러분들 세상에 이름난 많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대가를 받더라도 좀 착한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든 또는 동맥이 뚫리든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서들 동맥이 뚫려야 양생이 된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편입니다. 이게 이거 유명한 포정이라는 백정의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포정, 이 말의 그 주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포정의 포자가 주방포자입니다. 네? 주방포자고요. 이 포정은 주방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포자가 주방장이라는 얘기고 정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말을 씁니까? 백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정자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지금. 네? 소 잡는 사람 이름을 백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포정이 뭐 정이라는 주방장이든 또는 뭐 포정이라 하든 뭐 주방장이라 하든 다 좋아요. 포정이 뭐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문해군, 문해군을 위해서 문해군인 사람이 이 포정이 사는 나라로 왔어요. 그 이제 옛날에 제일 큰 대지 뭡니까? 소를 잡는 거죠. 나라끼리 할 적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갈비 내는 거죠. 그리고 닭 잡고. 근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제왕이라 하도 우리보다 탁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우 소고기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거지. 예?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문해군이라는 사람. 제뉴, 해우 뭐냐면 소를 해체한다니까 소를 잡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소 잡는 사람이에요. 수주, 소촉, 손이 닿는 곳마다 손이 이제 소 잡으려면 이렇게 이제 칼로 잡아야 될 거니까. 견즈, 소기,
어깨를 이제 잡으려고 하면 어깨를 기대는 곳마다, 족주 소리 땅바닥에 다리를 딛고 있는 곳마다, 슬즈 소기 뭐에 무릎을 이렇게 기자는 뭡니까? 굽혀서 버틴 거. 이런. 그다음에 4번에 뭡니까? 횡란 향란 횡년상년. 이 획자가 뭡니까? 뭐 춤추도 소리가 나는 듯하는 걸 갖다 획자라는, 몸이 움직이면 신들린 것처럼 휙휙휙 막 손을 잡는데 뭐 신들린처럼 잡는 거예요. 그냥 촉촉촉촉. 예? 손, 발, 어깨, 뭐 다리 움직이는 게 막 향나는 뭐예요? 교향악 소리 같더라. 우리 교향악 할 때 향자니까 마치 더 교향악이 울리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주덕, 이 뭡니까? 칼을 쓰는 것이, 예? 주자 부리다는 거죠. 칼을 부림이 마치 더 뭐가 같으냐면 5번이 뭡니까? 휙 칼날이 뭐 조금 더 멈추면 없는 겁니다. 막 휙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를 잡는데 막 휙 하는 것이 모벌 중임. 중음이라는 거는 음에 딱 맞았다니까 기가 막힌 소리로 난다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난다는 거예요. 예? 교향악 같이 이 소 잡는데 칼 돌아가는 소리들이 휙휙 나는 게 막 마치 더 몸놀림과 칼 놀림이 막 교향악 소리처럼 막 아름다우면서 기가 막히게 소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합이 상림주무, 상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석을 붙였죠. 은나라 상나라 시대의 악보입니다. 상림이라는 교향악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내중, 모못에 딱 맞았던 것 같은 경수라고 하는 뭡니까? 효나라 때 악보명의 회, 예? 경수라는 소나라 악보명에 맞춰가는 것 같더라. 그걸 보고 있던 문해군이 말하기를 어야 이런 뜻입니다. 싼짜, 이게 정말 이게 저는 이게 훌륭하구나 이런 말입니다. 기계 지치후학 지가 야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지치, 예? 지차 기술이 이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신의 경지가 이런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사실하는 겁니다. 포정 석도 대화. 포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석은 석방하다는 뜻이죠. 칼을 놓고 대답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하니까 소 잡는 칼을 딱 놓고 문해군 이웃나라에서 온 왕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왕이 이제 포정을 불러서 너 소 좀 잡아라.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포정이 칼을 딱 점잖게 놓고는 문해군에게 하는 말이 천지 수하오저 따오예. 신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중국말의 표현법입니다. 신의, 지자는 의자죠. 소는 뭐뭐뭐뭐 하는 명사입니다. 영어로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신이, 조하오는 조차죠. 좋아하는 동사, 조화, 소자를 붙여서 동명사. 좋아하는 것, 자자는 뭐예요? 명사형의 받침이죠. 사람이니까 것은, 신이 좋아했던 것은, 자는, 놈은, 신이 좋아했던 놈은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즉 신은 정말 도를 좋아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랬는데 진우지 어디에 진짜 들어가자는 거죠. 어디로 들어갔냐? 기술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얘기. 무슨 기술? 소 잡는 내가 원래 도를 좋아했어요. 제가 도를 좋아했는데 이 소 잡는 기술로 도를 닦고자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천진 제뉴지, 제가 처음 시자죠. 처음에 신이 소를 잡을 때, 처음 소를 잡을 때, 이제 첫 잡아보는 거예요. 처음 잡아볼 때는 소견 무비우자. 제가 처음 당구 배울 때 말이에요. 처음 바둑 배울 때요. 예? 들어놓으면 다 바둑돌이야. 그냥 잠잘 때 다 그거 바둑 그거 아다리를 쳤어야 되는데 안 쳐가지고 내가. 예? 그다음 대학 들어서 당구를 배우는데요. 그 당구를 그냥 치면 안 가르쳐줘요. 내기를 해가지고 깨져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 불렸어요. 내가 그 이기는 건데 말이야. 그 못해가 그 말이 뭐 천장에 당구로 보이는 겁니다. 당구. 예? 바둑 배울 땐 들어놓으면 다 바둑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소 잡을 때 말이에요. 소견 무비우자. 다 소리, 만물이 소리 그냥
하루 종일 소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 미치는 겁니다. 앞에도 한번 얘기했죠. 인간이 신의 경지 들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치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 24시간 수학만 수학. 그러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빠져 죽는 게 문제지. 이 정도로 빠지면서도 안 빠져, 이러면서 빠지면서 빠져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정을 엠부터 놓으면 빠져 죽을까봐 첫 번째 세상 일에 열심히 살되 이런 일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절대로 빠져 죽으면 무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지식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네? 딱 권고를 했어요. 이제 큰 원칙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빠지냐? 완전히 빠져라 미칠 정도로. 이제 아시겠어요? 장자의 논법을 완전히 빠져. 그러니까 소를 처음 잡을 때 이 사람이 무는 게 다 소야. 옆에 내도 소로 보이고, 아, 저 소꼬리, 들어, 천장도 소로 보이고, 밥 먹는 데도 소, 아, 이게 소지 내장, 똥뚜껑에 가서도 소. 다 보이는 게 소더라. 소로 안 보이는 게, 저 소는 어떻게 잡아? 해부학이 어떻게, 뼈가 어디 붙어, 창자가 어디, 전부 자, 여기 만물의 이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빠져야 되는데, 도도 이 정도로 빠지면 도가 돼요. 사실 이 정도로 한 번도 빠져보지 못할 거예요. 계집애한테 빠지려면 완전히 이 정도로 빠진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요. 어영부영하니까 평생 동안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도 죽기살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그래갖고 만약 죽기살 그래갖고 하버드 갔다. 그럼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별로 평생 열등감이 없어. 아무리 잘한 놈이 와도 그냥 당당하고 못한 놈이 와도 담담해. 근데 공부 어영부게 하고 나면 맨날 열등감에서 잘한 놈한테 시비하고 시기 걸고 이 문제거리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공부 2등하고 끝나면 꼭 1등한 놈한테 욕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2등 1등이 그냥 말의 표현이고 지가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한번 공부에 미쳤었다. 한번 철저하게 돈에 미쳤었다. 한번 철저하게 계집에 미쳐봤다. 한번 철저하게 내가 무술에 미쳐봤다. 이러고 나면 그 무술에 대해서 일가견을 읽고 나면 담담해진다. 그 옛날에 그 석지연 스님이라고 한 분이 그 한국에서 제가 70년대 80년대 도에 관한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석지연 스님이 그 인도에 갔다 홍신자라고 하는 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무용가인데 브로드웨이에서 무용 무대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 홍신자는 사람하고 거기서 꽁짝꽁짝에 맞아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인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까지 성지순례하고 돌아서 살다가 석지연 스님이 야 나는 부처님 사랑이 그리워서 네 품에도 이제 가겠다 해서 가버렸어요. 홍신자는 혼자 미국 가서 딴 남자하고 살고 이 석지연 스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속가에 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명상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보면 도 닦는 방법들이야 다 수없는 많은 뭐 몇백 가지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의 젖을 6개월간 쉬도 않고 물어봐라. 그래 여인에서 벗어나지. 연애 젖만 보면 생각나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 정말 연애 젖을 6개월간 계속 바르라. 그 도 닦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노라. 안 해보고 넘어가면 훨씬 훌륭한 거예요. 해봐야만 넘어가면 하수고 저희 같은 사람은 해봐야 되거든요. 못된 짓 하고 맞아 봐야 보구나. 이제 지금 맞아 보니까 부모님이 때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몽둥이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맞고 창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고 옆구리가 찔리고 이게 뭐 앉았다 하면 궁둥이가 찔리고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쳤어. 자 여기에 젊을 때 이런 얘기, 사실 이 장자 같은 얘기들이 젊은 애들은 젊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제가 주역조 들어갔는데 제 강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밌게 좀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미치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택도 없는 거리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제 도를 좋아했고 도하고 이 친구하고 소 잡는 거하고 일맥상통. 근데 우리 진수처럼 택도 없이 무슨 농구에 하겠다 그러면 미쳐봐도 안 되는 거지. 좋은데 미쳐봤자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지금 뭐 가서 가방 지가 저 덩치에 해봐야 뭐 프로 농구단에 근처에 가방 묻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거 가능성 있는 거
그죠? 예. 그걸로 미치게. 그게 방법인 겁니다. 뭐 인생 방법 딱 나와 있어요. 미쳐라 한번. 어? 그랬더니 3년을 미치고 나니까 여기 봐요. 3년을 미치고 나니까 한 말이 예? 뭡니까? 미 웨이창젠 최뉴아 소를 볼 때 이제는 3년 동안 미쳤을 때 다 만물이 소로 보였어. 그냥 다 안경 쓸 때도 소, 밥 먹을 때도 소, 들어놨을 때도 소, 예편이랑 잘 때도 소, 다 소야. 근데 3년이 딱 그렇게 지나고 나오니까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요.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요. 황제내경 서문에 나와요. 이 말이 지금 미상견 전누야.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하나도. 진짜요? 이 본뜻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저 책 속에서 본 이제는 소가 달통해가지고 이제는 소를 딱 볼 순간에 그 안에가 쫙 머리에 떠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소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실게요? 소 내부 그냥 소 전체가 쫙 눈꼬리 깊이가 얼마 저 속에 지금 예? 저 소를 보는 순간에 내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고 내장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고 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겠고 전체로 보인다는 게 뭉뚱그려 보이지가 않고 소가 완벽히 분해된 상태로 그냥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를 보기만 하면 예? 3년을 그렇게 미치려니까 소 한 마리 딱 잡으러 오면 이건 좀 지금 뒷다리가 어디까지 가서 끊겼고 그래야 그래야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창자기를 넣고 그다음에 앞다리의 높이는 어떻게 심장을 얼마만 크게 긋고 완벽히 아내가 그냥 완벽히 이렇게 한 마리 딱 갖고 오면 알았어. 그러니까 분해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로 안 보인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거를 무슨 전체로 보지 못하고 뭐 부분밖에 안 보이. 이따위 소리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뜻을 완벽히 소를 딱 갖고 오면 알았어. 저 몇 근짜리지? 알았어. 몇 분이면 잡겠고 저건 염통이 어느 정도 크기가 나가고 그만. 창자는 어느 정도 크고 저놈의 똥은 얼마나 들어있겠고 뭐냐 완전히 3년 미치고 나니까 뭐 소를 딱 보면 그냥 따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황진지시 현재는 말이에요. 지금의 시간. 지금은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기가 지금 말이에요. 천이 션노 이 신이 제가요. 마치 신 들린 것 같습니다. 신을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경지가 신의 경지가. 야 인간이 말이에요. 신의 경지 간다는 거는 이게 자기 입으로 동양사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양 애들은 후가시를 잘 치니까 잘 안 믿지만 동양 사람은 옛날부터 겸손이라는 미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까놓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의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신과 맞죠. 신 들렸습니다. 소 잡는데 3년이면 쇼부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모든 일에 3년 동안 미쳐버리면 아무리 도도한 여자 3년간 미쳐서 쫓아다니면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공부도 지가 3년간 미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면 3년을 미쳤더니 소가 그냥 소 한 마리 딱 이것 좀 잡아주시면 딱 보인다. 다 보인다는 거야. 안에 그냥 내 탁. 오 그렇지. 이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느 정도까지 했냐? 신이 신의 경제까지 올랐습니다. 신을 마주쳤다니까. 뭐를 마주쳐? 소 잡는 기술로서 신을 마주대했다. 우자는 마주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을 마주쳤다니 신의 경제를 올랐다는 거예요. 예? 주면 부일 무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소를 보지 않고 소가 따가우면 마음속으로 벌써 신통으로 소 전체가 그냥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분리목시 눈으로 보질 않아. 눈으로 볼 필요도 없어. 소가 따가우면 뭐 오감 육감으로 소 전체 내부가까지 다 신이 들린 것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관, 지지, 션, 위신. 자, 이 관이라는 거 오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을 멈췄어. 이제는 나는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소를 보지 않고 잡지도 않아. 신이 우리 몸에 신성이 있죠. 그 신성이 신과 하나 됐을 때가 미친 겁니다. 신과 하나 된 겁니다. 이게 무당이 신들린 겁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신이 또는 신들린 신이 행위하려고 해. 내가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완전 이게 뭐예요? 신들려서 소를 잡는다는 거야. 신들려서 나는 이제
우리의 오간의 판단과 감각과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들려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후 티엔니야. 뭐에 의거하는데 천리,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소잡는데도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응? 공부하는데 하늘의 이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살이 남편 모시는데도 하늘의 이치가 있고 시들리트다면 남편 부리기로 소나기 부리듯이 남편이 불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불임을 당하는 남편 여자 이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여자 산에 놀아나고 있는데 전혀 남자는 그걸 못 느껴. 옆에서 보면 완전히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못 느껴. 고수죠, 고수. 기가 막힌 고수죠. 보면 남편이 여자가 하인 같은데 기가 막힌 남편을 부려. 고수죠. 또 분명히 여자가 남편한테 놀아나고 있는데 여자는 전혀 몰라. 그럼 남편이 고수지. 어떻게 됐어? 전혀. 천리가 있어. 이후 천리가 있어. 천리를 따라서 행하는데 이 12번을 보십시오. 뭡니까? 비대극, 극자가 이게 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비자는 이게 뭡니까? 예? 깎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깎는데 어떻게 했냐 칼을 치는데 큰 틈을 따라서 그죠? 따오는 그 보면 주석을 보면 13번의 주석이 뭡니까? 도를 인도할 때 도자 그 칼을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어디로? 예? 뭡니까? 공간으로 인치구란 무슨 말이냐면 소가 생긴 그대로 각양각색일 거 아니에요. 소도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든 틈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뼈가 붙어 있더라도 그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겁니다. 뼈하고 인대하고 붙어서도 그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틈을 결을 따라서 친다는 겁니다. 인치구로 생김새 그대로. 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놈은 앞발이 튕그러진 놈도 있고 앞발이 긴 게 내장 안에 들어간 놈도 있을 테고 다 다를 텐데 그 생김새에 따라 인치구로. 네? 자 14번의 주석을 보세요. 14번이 뭡니까? 기경 근계지 미상. 기는 기술이요. 나의 기술이 경은 어디 경도라 지나가는 거죠. 어디를 지나냐? 예? 긍은 뭐예요? 뼈에 붙은 살. 뼈에 우리 살이 많이 붙어 있죠? 걔는 뼈와 살이 꽉 붙은 곳이라고 그러죠? 미상. 예? 뼈와 살이 많이 꽉 붙었더라도 틈은 있다는 겁니다. 뼈와 살이 살 사이에 그 틈을 자기는 지나서 미상.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 무닥쳐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상이라고 하면 부닥쳐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칼날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광대 15번이 뭡니까? 대고 큰 뼈를 갈라내는 거에 말할 바도 뭐 있겠냐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어떤 경우도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순리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그럼 그 순리를 따라서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예? 그럼 이제 큰 뼈는 말할 거 없냐? 자, 그 다음 말 기가 막힌 말이 뭐냐? 량바오 쇠 껑따 거의. 자, 보십시오. 훌륭한 백정은 칼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예? 왜? 칼날이 이제 왜 안 상하는 줄 알겠습니까? 결따라 고기를 소를 잡는데 칼날이 상할 일이 없어갖고 훌륭한 백정은 칼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예? 그러니까 소를 갈라내는 거죠. 싹싹 갈라내는 거죠. 그 다음 족포. 이 족이라는 건 물이죠. 일반 평범한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갈아야 돼. 저야 무슨 말이에요? 전략. 소를 잡는 게 발라내는 게 아니라 잘라내. 억지로 힘으로. 그러니까 칼날이 묻어지는 거죠. 결 따라 못하고 소가 전부 안 보이니까 분해가 돼서 완전히 세세 조그만 것까지 보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 잡는 게 아니야. 앞에 거는 거야 발라내는 거고 우리도 가시 발라낸다 그러죠. 앞에 건 발라내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소를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거야. 이건 잡는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죠. 진천지 따오 19年. 현재예요. 제가 쓰는 이 칼이 19년째인데요.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묘한 소를 잡는다는 거예요. 네? 얘기하는 겁니다. 수어지에 수천리와 내가 잡은 소가 수천 마리예요. 19년 동안. 근데 칼날 한 번도 안 사갖고 왜? 완전히 천리에 따라서 하늘의 치가 뭐 하늘의 치가 뭡니까? 소가 태어난 하늘의 그 생긴 하늘의 명을 받아 생긴 대로 그 갈라내니까 칼날이 상할 일이 없죠. 한 번도 미창 부닥친 적이 없으니까. 예? 상은 뭐를 경험해보자는데 미상의 때 경험해보자 부닥친 걸 경험. 예? 그러니까 道런如果 신파위 싱아 이 다오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칼날. 칼날을 말하는 거야. 내 칼날이 지금 약 뭐뭐 같다. 신발 위 16번이 뭡니까 이게 형이죠. 숫돌이 내 칼날은 19년이 지났고 수천 마리 소를 잡았는데도 이 칼날이 지금 막 숫돌에서 갈아낸 칼날처럼 포절저유 이 절 우리가 사지 관절이란 말을 쓰죠. 예? 관절이나 이런 절기마다 다 간극이 있어요. 틈이 있어. 예? 그런데 칼날은 무후 두께가 없죠. 칼날은 아주 얇다는 얘기죠. 예? 어디든 관절마다 다 어디 절마다 틈새가 있어. 그런데 이 칼날은 조금의 두께도 없어요. 아주 칼날이 살아있어요. 따라서 두께가 없는 날카로운 칼날로 틈새를 지나는데 휙휙 뭡니까 17번에 소리 들리죠? 칼이 가르는 소리 막혀보시 휙 지나면서 어디에 키위 류 따오 그 칼날이 유 춤추는 것이 필이 여기 남아있는 사이로 유디 부닥치지 않고 그 공간에 남아있는 사이를 지나서 칼날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유영한다는 겁니다. 춤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칼날이 부닥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19년이 따오런 루어 신파위 이 칼날이 19년이 됐어도 새로 막 숫돌에서 갈아낸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3년간 미쳤더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수이란 그렇다고 하지만 저의 경계가 신의 경계 같지만 매주위주와 매번 도달하다 어디에 들으냐 조기 뭐냐면 살과 뼈와 인대 근육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뭉쳐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소를 잡다 보면 이렇게 크게 덜렁덜렁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막 여러 개 살, 인대, 근육 이렇게 막 무더기로 뭉쳐있는 곳이 이런 곳에 도달하게 되면 오견기난위 나도 야 이게 어려운 곳에 도달했구나 하고 딱 순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내 신들린처럼 소를 잡고 19년 동안 칼날 한 번 안 상했지만 갈아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막 뼈와 인대와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이 막 뭉친 지방에 딱 나타나면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이 져서 나타나면 딱 순간적으로 이거 어려운 지방이지 하는 생각이 자기도 딱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에 보면 멈추석이 뭡니까? 출, 두렵. 두렵다고 뭐 공포가 완전 신중해지는 모습이죠. 신중한 모습으로 왜 개는 조심하는 거죠. 여긴 조심해. 슈베이지 보는 것도 딱 두리번두리번 것도 딱 정지하고 어디다 정지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죠. 눈을 딱 집중하고 싱웨이츠 행동을 신중하게 천천히 여기서는 천천히 하기 시작합니다. 똥따오 션웨이 칼을 움직임이 아주 천천히. 미미하게 아주 살살. 잘못하면 칼날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칼날 상하는 소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날 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긴 지금 어려운 지방에 막 얽히고 털고 이래 싹싹 살살 나. 20번이 뭡니까? 획 그렇게 해서 나가면 획연이해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소가 푹 주저앉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다 갈라나가지고 마치도 뭐와 같으냐? 투이띠 흙이
와르륵 무너져 퇴적이 되는 것처럼. 예? 소가 서 있던 소가 예? 우르륵 형태를 가졌던 소가 완벽히 분해돼가지고 확 무너져 낸다. 그러면 티따올리 칼을 들고 탁 이제 그 소잡던 곳에서 일어나서 딱 서가지고는 웨이즈 쓰고 사방을 한번 싹 둘러보고 뭐 잘 다 끝났지. 웨이즈 뭡니까? 22번에 보면 주저만지 이러면 어딘가 끝난 거지 이제. 칼날 한번 안 상하고 끝난 거지. 산따올 창제. 그리고 싼이라는 게 칼을 잘 수습해가지고 창제. 다시 칼집에 보관을 한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산짜 훌륭하다. 워웬 빠오띵지에 내가 이제 지금 포정의 말을 듣고는 양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 기가 막혀. 자, 여러분들 한번 왜 이 문해군한 사람이 포정의 이 말을 듣고 양생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양생을 어떻게 더 양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김지수 어떻게 포정의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어요? 소 잡는 얘기만 나오는데. 저요? 응. 세상 원래에 있는 거에 그냥 따라가면 상하는 게 없죠. 뭘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자연 그대로. 삼년을 열심히 네. 집중해서 네. 다 하면 네. 일을 그것도 통하게 되고 음. 일을 통해서 하면 네. 잘하지만 매번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는 더 신중하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양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양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활 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인생살이가 아무리 복잡해도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 틈새를 지나고 칼날 안 상하고 우리 몸에 전기를 안 상하고 칼날이 안 상하듯 그 틈새를 골라서 발라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크게 흘러갈 때는 잘 흘러갈 때는 어차피 상할 일도 없고 큰 뼈를 골라낼 때 무더기로 뭉쳐있는 것이 우리 말하면 인생의 고비에 어려울 때 그럴 때도 항상 틈새가 있다. 발라낼 수 있는 틈새가. 칼날 하나 안 상하고 뭐 생명의 전기를 안 상하고 즉 마음의 감정의 상처나 충격이나 공포나 분노나 흥분을 안 하고도 어떤 상황이든지 냉정하게 그 칼날을 안 상하고 갈 수가 있다. 다만 어려울 때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집중해서 대처해가면서 가면 즉 백정의 포정이라는 백정의 얘기를 듣고 문해군은 벌써 딱 생각 인생살이도 참 어떡하 뭐냐 칼날 하나 우리 몸의 전기가 칼날이에요. 전기로 살아가는데 전기가 부닥쳐서 감정이 부닥쳐서 끌어올라서 항상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감정의 손상이 없다. 기운의 손상이 없다. 근데 이 칼날이 나가듯이 세상 만물 사람하고 부닥쳐 재물하고 부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폭발하니까 슬픔, 기쁨,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생명의 기운을 깎아먹는 거지. 그 복잡한 소를 잡듯이 그래도 그 속에도 틈새 있다. 즉 뭐예요? 지나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장자가 희망도 주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잘 생각하고 잘 대처하면 다 지나갈 구멍이 있고 다 칼날 안 상하고 갈 수 있는 상처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항상 상처받고 생명의 기운을 깎아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양생의 도리의 얘기 같아요. 제 얘기. 이제 살살살살 미꾸라지처럼 세상살이에 감정 상할 거 없이 기쁨도 상하는 것이요. 한약에서는 크게 기쁨은 죽어요. 왜 죽냐? 분노해도 죽어요. 자, 우리가 월드컵 4강에서 어디를 이겼나요? 우리가 4강 올라갈 때 그 스페인을 이겼나요? 스페인을 이겼을 때 스페인에서도 사람이 죽고요. 보다가 노인네가 한국에서도 죽었어요. 그럼 스페인에서는 열받아 죽은 건 이해되는데 한국에서는 왜 죽었어요? 기뻐 죽은 거예요. 기쁘면 어떻게 했냐?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이게 확 늘어나요. 기쁠 때.
완전히 이렇게 너무 편하면 어떻게 돼요? 축 늘어진 거죠. 그럼 혈관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리는 거예요. 너무 팍 분노하면 어떻게 혈관이 확 쪼여져요. 그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것도, 너무 분노하는 것도, 너무 슬픈 것도, 너무 생각하는 것도, 너무 공포감에 빠진 것도 다 인간의 생명력을 깎아먹어요. 여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무엇이 소잡는 것과 양생의 도리가 있냐? 이곳에 있다. 양생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처음에 세상의 아르마리 세속에 빠져 죽지 말아라. 자아를 잃지 말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선행으로 베풀어라. 세 번째는 동맥이 뚫려라. 네 번째는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상처를 받지 말아라. 일으키지 말아라. 왜? 다 지나갈 구멍이 있다. 근데 칼을 잘 갈아놔야죠. 그리고 3년간 인생살이 철저히 살아봤어야죠. 자, 3번입니다.